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볼로를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개이지만 그 소개 속에 아볼로가 얼마나 학문이 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대의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이었고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곳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도시 출신인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그저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을 아주 잘하는 웅변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파가 있었는데, 예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이 아볼로라는 존재는 바울과 베드로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아볼로를 동역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은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아볼로를 자기와 거의 같은 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로 인한 싸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아서 싸움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나를 좀 봐라,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에게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느냐, 너희들도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볼로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아볼로에게 어떤 시기심, 경쟁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말에 능하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편지는 아주 은혜롭고 무게가 있게 그렇게 글은 잘 쓰는데 만나서 보면 사람이 신통치 않고, 더더군다나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좀 증언부언을 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설교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한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볼로 때문에 그랬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의 설교는 참 은혜가 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볼로라는 존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임이 서로 다르고 은사가 서로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뿐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뿐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많이 가서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거기서 목회도 좀 해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성령 충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전혀 시기 또는 경쟁 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경쟁 상대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요한에게서 계속해서 어떤 시기심, 경쟁심을 느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자 요한과 더불어서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한 모습을 우리 이미 묵상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와 교우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심지어는 바울보다도 더 낫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라는 건데 어디서 예수를 알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알 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한계가 있는 불안정한 세례라는 거죠. 불안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온전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만 오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설교 중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요? 어느 날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바울을 따라가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더니 갑자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고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바울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오늘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아볼로에게서 다른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 중에 무언가가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무언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선 아볼로를 집으로 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해드리면서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볼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정도인데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기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줬을까? 도대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갔더니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부류가 19장에 나오는데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있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던 생활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짝해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서선지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바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가. 그런데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생활을 지낸 다음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에 가장 큰 소원, 가장 간절한 절박한 소원이 있었다면, 다시 본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바벨에서 돌아오자마자 맨 먼저 착수한 일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다 망할 것이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도한 지 1년도 안 된 시간에 그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망각하고 성전 재건을 망각하고 자신의 삶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을 아주 좋게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없어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15년 만에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목을 가지고 지으면서 어떻게 나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 두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는 책망의 그런 글이 많고요. 이제 다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대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비전을 제시해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학개 선지자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때는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쁜 추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이 넉넉할 때가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들도 살아보시지만 가난했던 사람이 15년 만에 금방 부자가 됩니까? 그렇게 안 돼. 먹고 살 정도는 돼도요, 막 푹푹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정도로 그렇게는 생활이 안 펴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쁠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너희가 바쁘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어렵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너희들의 물질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열심히 추수하고 밤에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바로 이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섰다면 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어요? 야, 너희 너무 바쁘지, 힘들지, 그래도 힘내, 그래도 열심히 한번 주의를 해봐, 너희 지금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렵지, 힘들지, 그래도 한번 해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무엇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서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너희 바쁘지, 힘들지, 그래도 한번 해봐,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렵지, 버겁지,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맨 먼저 전했던 말이, 비전을 제시해 주기 전에, 용기와 격려를 주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회개해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메시지부터 전하거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뭐라고 한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받고 새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이것이 진정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말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세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옛날 생활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다,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형태가 어땠든지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 나왔다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믿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내 안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친히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기에 어찌되었든 온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성부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성자이신 예수님은 현존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삼위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즐로 하면 딱 이제 아구가 한 분이었던, 성자 예수님 한 분이었던 분이 이제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임하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 그때부터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이 삼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아볼로에게서 이것이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볼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해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모시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날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의 사역에 드디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박사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권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권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 내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그 성령님의 지배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도 너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아실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죠? 여러분들 복음 그러는데, 복음 그러면 굿 뉴스 그러는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뭐가 굿 뉴스라는 거죠? 짧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제는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내가 다 알지만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 겁니까? 왜 그렇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왜 그렇게 연합하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믿는다면서 왜 나의 삶 속에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지는 못하는 겁니까? 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겁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누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가슴으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삶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다 아는데, 예수는 다 아는데,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를 다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능력임에 분명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전혀 복음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지 성령의 역사로 알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성령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맡겨봤자지 뭐. 아까 우리 고집사님 고백했죠. 성령님께 맡겼더니 일사 날짜도 안 맞아, 비가 와, 아이고 이 날씨 꿉꿉한데 컨테이너 박스에 짐 보관해놔야 돼. 여러분들, 이 상황 되면 우리 머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막말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신앙이 아직도 우리에게 신앙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내 안에서 이 예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삶 속에 정말로 인내함이 없고 절제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두려움, 염려, 짜증, 우울을 이길 그런 능력이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았지만 그들도 나와 똑같더라.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 라고 떠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그치니까 삶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스리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변하기 위해, 나 변하겠다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서 멈춰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삶이 아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라고, 나와 같은 평안을 누리라고, 나와 같은 축복을 누리라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그런데 나도 성령 받고 싶은데, 나도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싶은데 성령이 내게 안아줘서 내가 체험을 못하는 거지, 정말 나도 성령 받고 싶거든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령님을 사모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아볼로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진짜 사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사모한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모함이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자꾸 막 늘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허벅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절박함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현장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아볼로도 정말 대단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에서 지금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회당에서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당신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라고 지적하여 말하지 않고요, 조용히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정말로 겸손하게 끝까지 그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죠? 아볼로는 당대의 대학자요, 철학자요, 옹병가입니다. 그런데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자신을 불러다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깊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뭐하고 있죠? 주님이 성령님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님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어디에 모였습니까?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기도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너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뭐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재하십시오,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오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사모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만히 있는데 성령 받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1장이 어떤 말씀인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둘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떡을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떡이 아닌 생선에 왜 성령을 말했겠어요? 이 성령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모든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름 순회를 가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목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련을 가기 전부터 화원교회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가면 낮에는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고 밤에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할 테니까 그 시간을 화원교회에서 연합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하루 저녁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뭔가 미련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화원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올해는 2박 3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 저녁을 이제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정말 나도 성령님 받고 싶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바라신다면요, 여러분들 무언가 내가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모님 말씀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성령님 오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오시는 경우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든지,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다든지,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를 것,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릴 때 그 올려드린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시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우리 이레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다 참석하셔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머리로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